맡김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간증을 할 텐데 함께 같이 마음을 열고 같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대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근데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어려서부터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려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제가 정말 어렸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때 친척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한 6학년 때인가? 그때 저한테 밥을 사주면서 저한테 복음을 처음 알려줬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별 관심도 없어서 그냥 해프닝으로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조금 흘러서 중학교 때는 저랑 제일 친했던 친구 에브라임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친구인데 저를 막 교회를 끌고 가려고 엄청 노력했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10학년 때인가? 그때는 제가 첫 여자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그 여자친구도 또 교회를 다니는데 저를 막 교회를 데려가는 거예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다녔어요. 그때는 그냥 여자친구가 같이 시간 보낼 수 있으니까 그냥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나다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저희 작은 누나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좀 몰랐어요. 누나들이 교회 다니는데.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자기 목사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만나뵀는데 저한테 또 복음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사과 이야기 안다고 선악과도 모르고 그냥 사과 이야기 안다고 이러면서 진짜 또 마음에도 와닿지 않고 그래서 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다가 한 대학생이 되었을 때 제가 한 20살 때 제가 20살 나이에 가지고 싶은 거는 다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음이 너무 텅 비어있는 느낌이라서 이것 때문에 막 인생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인생을 생각하면서 뭐 그냥 공부하고 직장 잡고 돈 벌고 살다가 결혼해서 아이 키우고 그러다 죽는구나 인생은 그렇게만 생각을 해가지고 되게 허탈하다. 제가 또 이거 허탈하면은 또 노력을 안 하는 스타일이라 별로 막 사는 데에 그 파이팅이 없었다고 해야 되나? 또 그런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가 저희 큰 매형이 저한테 느닷없이 교회 한번 나가보자고 해가지고 교회를 그때는 정말 그래 뭐 지푸라기도 잡아보고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한번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를 나가서 제가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저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라고만 했어요. 그때는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근데 정말 희한하게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시키시는 일이 참 많았어요. 성가대 시키더니 성가대를 하네 갑자기. 오케이 그래서 하겠다고 했어. 근데 성가대를 하려면은 새가족 성경 공부를 해야 된대. 그래서 성가대를 시작도 못하고 새가족 성경 공부를 했는데 요한복음을 읽어야 된대.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서 복음이라는 것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조금씩 그런 이렇게 저한테 일들을 시키시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 그래서 매번 교회 안에서 계속 일들이 맡겨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쌓아오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면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삶을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름 행복했고 크게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근데 문제는 삶의 어려움이 너무 많이 찾아와. 너무 많이 찾아와. 나는 나름대로 하나님 열심히 믿고 살고 막 하라는 대로 하고 순종하고 섬기면서 사는데 왜 내 삶 평탄하지 않고 왜 이렇게 더럽게 힘들지? 막 이런 생각도 하고 심지어 한편으로는 막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 막 모태신앙인 사람들 있잖아요. 와, 저 사람들은 부모님이 기도로 깔아줘서 나보다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평탄하게 살고 있구나. 그러면서 막 질투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원망해보고 그러면서 그래도 뭐 나름 믿음을 지키며 그래도 헤쳐나갔던 것 같아요. 그 어려운 일들 하나하나를.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그 일을 해결하는데 아니면 이 일을 뭐 어떻게 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갈림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길은 내게 유익한 길이었고 또 하나의 길은 내가 희생을 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제가 대학부 시절 때 이경태 전도사님께서 그때는 저한테 그 분별하는 거를 쉽게 가르쳐 주셨는데 옳은 길은 나를 희생하는 길이라고 알려주셔서 제가 웬만하면 그래도 그냥 우리 공동체나 남에게 좀 더 유익한 길을 택하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지나고 나서 항상 뒤돌아봤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 알려주시고 싶었던 것들과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가지고 저에게 그런 일들을 있게 제 삶 가운데 허락하셨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난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보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실천해야 하지만 머리로 아는 것에 가슴에 박히고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지만 머리로 아는 것이 가슴에 자리를 잡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삶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정말 자주 듣는 말이 있었어요. 특히 그리고 위에 형들, 선배들, 목사님, 전사님 다 해가지고 꼭 하는 말이 무슨 일이 있을 때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말을 정말 많이 해줘요. 근데 그렇죠 라고 하고 그냥 대답하고 넘기는데 사실 그거를 정확히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맡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오늘 그 로마서 12장 2장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 12장 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삶의 업이나 다운이 되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 이것들을 맞이하는 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내 앞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원하신 뜻과 기뻐하실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소망이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이나 기쁜 일이나 사소한 일, 만남 모든 것에서 그 안에서 저희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면 그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것들의 이유, 목적을 저희가 먼저 찾는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계획했다는 저희가 인정을 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 안에 있다면 당연히 저희 영혼에 유익할 것이고 그렇다면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그 안에 소망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뭔가를 맞이할 때 최대한 그 생각을 먼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왜 생겼을까?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을 이걸 통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무엇인지, 내가 이걸 통해서 배워야 될 점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중요한 거는 그 순종이 있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쩔 때는 저희가 뜻을 알고 순종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순종을 해야 그 뜻을 깨닫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예전에 그 카페 2호점 그 써리점을
운영할 때 처음에는 정말 계획대로 막 와 파이팅하게 잘 됐는데 한 3개월 후부터 진짜 개망한 것 같아. 막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한 6개월이 지나고 막 그때 한별이랑 민주가 그 영주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들을 다 없애고 나랑 한 명만 더 남아서 그냥 쭉 가야지만 이게 밥 먹고 살 것 같은 거야. 근데 그때는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게 제가 막 이 목사님한테도 막 하소연 했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씨 내가 이러냐고 왜 이러냐고 계획대로 다 되고 좋은 뜻으로 하고 사람들 도와주려고 하는 비즈니스인데 왜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거였는데 그렇게 목사님과 같이 대화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하는 동안 깨달은 게 하나님은 한 영혼이 더 중요하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 뜻을 알려주셨어요. 근데 그걸 머리로 알고 있었는데 이제 저보고 실천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제가 원래 자존심이 겁나 센데 특히 막 아버지와 관계에 있어서는 자존심 진짜 센데 그때 처음으로 아빠한테 찾아가서 돈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가게를 지켰어요. 사람 한 명도 안 자르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생각하시는 한 영혼을 나도 실천을 해봐야 되는구나. 그랬더니 저는 원래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감정이 없거든요. 뭐 있으면 잘해주는데 없으면 빠이하고 되게 차가운 스타일인데 그때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조금 씨앗을 이렇게 심어주신 것 같아요. 또 최근에는 그 반대된 예로 실천을 하고 그러니까 순종을 하고 그 뒤에 뜻을 깨달은 경험이 있는데 저희 목장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또 우리 한글학교 사건 저희 원래 엘라랑 케라가 다니던 한글학교에 전에 다니던 한글학교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다 탈퇴? 사임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갑자기 그 좋은 선생님들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미팅을 하는데 선생님들하고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분들 새로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도와주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왠지 몰라. 오지랖 같고 그때 사실 저도 금전적으로 형편이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도와주시라는 마음을 너무 크게 주셔가지고 그냥 순종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설립하고 나서 알고 보니까 뜻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걸 하셨는지. 그러니까 우선은 하나는 그 선생님들이 자기들이 설립을 하면은 되게 그 다른 학교에서 욕을 먹을까, 자기네들을 되게 욕을 할까 되게 두려워하셨던 거예요. 왜냐면 소문을 낼 수 있을까, 마치 다른 학교를 차린 자기네들이 학생들 뺏어가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다닐까봐. 근데 학부모인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분들을 지켜드릴 수가 있었더라는 것을 깨달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제가 어떤 도구인지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렇게 망치 같은 도구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뭔가 벽이 있거나 아무튼 거슬리는 게 있으면 부시는 데 쓰시는 것 같아요. 막 어디 쓸 때는 많이 없는데 뭐 부시는 건 잘해. 그래서 성질도 좀 급하고 더럽고 이러니까 그냥 확 급하게 질러야 될 때 저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돌아봐서 생각하니까 왜 굳이 저를 다른 많은 부모님들도 계신데 정말 온유하시고 좋으신 분들 많은데 왜 저를 사용하셨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냥 급해서 급할 땐 너다. 네, 그러니까 급할 때 주먹을 먼저 내뻗는 애는 너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그래서 그때 또 느낀 거는 나에게 정말 단점이 많고 성질 불같고 하지만 이거를 또 하나님께서 좋게 사용하실 수도 있구나. 그렇다고 저의 단점들을 정당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완벽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은 저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도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좋은 일들도 많고 어려운 일들도 많고 사실 저희가 집을 처음 가질 수 있었을 때도
와이프랑 처음 나눴던 게 우리가 그냥 마냥 기뻐하는 것보다 이 집이 어떻게 사용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고 그런 마음을 품고 또 살다 보니 저희는 저희 집에서 찾아오는 손님들 함께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영혼들이 회복되고 기쁨을 되찾고 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돼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지금 밴쿠버 경제도 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들 어려울 테지만 이 안에서 저희가 모두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다면은 그 안에서 저희가 정말 값진 레슨, 값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희 교회도 지금 모두 아시다시피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경험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어떻게 단련시키시고 어떤 기쁜 뜻을 품고 계신지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계획 안에 있고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하며 소망을 갖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저희한테 얼마나 큰 일들을 맡기시고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이런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지 이렇게 훈련시키시는지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모두 한 공동체로서도 완전하지도 않고 완벽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 어려움도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나아가면은 저희가 확실히 소망을 품고 그 빛에 이룰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저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제일 큰 어려움이 뭐냐면은 저도 사실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면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저에게 주실 게 무엇입니까? 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이제는 더럽다 이제 진짜 지친다 이럴 때도 많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사실 이렇게 같이 목장 식구들과 나누고 함께 이렇게 예배드리고 하면서 다시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삶의 일들도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고 맡기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 우리 관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품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와 이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또 우리 목장 모임을 통해서 이루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 싶으신 게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나아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나이가 먹을수록 새로운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힘든데 그럴수록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면은 오히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중하게 생각해서 정말 그 사람에게 제가 어떤 유익함을 가져다 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어떤 깊은 뜻을 이룰 수 있는지 소망하며 나아가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이거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같이 동감하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앞으로 나아가면서 저희 모두 하나님의 뜻을 품고 뜻을 구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찬양을 하면서